피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확실하게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고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그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애 여러 번 이런저런 시험을 받았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합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때 정말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다 잡아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떠났지요. 지체는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신중한 순종을 했습니다. 두 사안을 남겨두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일체 아낸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때뿐만 아닙니다.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라 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옛 약속, 새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 맹신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도에 지나치게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내 인생을 위탁해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히브리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내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존 칼빈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신앙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실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입증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은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손이 번창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세계로 퍼져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승리하는 복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후예들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 땅에서 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나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당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도가 되는 복입니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오늘 또 예수 잘 믿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민족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영국을 통해서 그렇고 미국을 통해서 그렇고 복음의 서전운동 말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우리 민족 대한민국 우리 조국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대원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키운 다음 세대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꿈을 안고 지금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이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무엇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줄줄이 사탕처럼 다
다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코로나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가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신앙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입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다 잘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